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이 좋고 나중이 나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은 나쁜데 나중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처음과 나중을 비교할 때 어느 한쪽이든 좋은 쪽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20년 전에 제 얼굴과 20년 후에 지금의 얼굴이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나은 얼굴로 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를 모르시니까 그러시겠죠? 20년 전에 저는 입에서 욕이 떨어지지 않았던,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맨날 인상 쓰고 다녔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 살이 없고 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에서 온 그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장공비 소리도 많이 듣게 했는데, 처음엔 40 이후의 얼굴은 이제 자기 인생의 책임이라고 하고, 이전엔 부모 책임이잖아요. 부모님 탓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0이 넘고 보니까요, 꽤 볼만해졌어요. 그죠? 네, 동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변화의 시작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부터 얼굴에 웃음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변화의 시작, 큰 변화죠. 삶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으로 제 인상은 점점 예수님 닮길 소원하는 간절한 바람대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처음은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죠.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많은 과정 하나님이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만드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좋았지만 나중이 극히 안 좋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처음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바람과 염원을 담았던 왕으로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젊고 외모가 수려했으며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가 그랬죠. 저같이 미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쁘게 보시고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작이 굉장히 좋았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겼던 자신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 능력을 본인이 직접 경험한 후에 진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전쟁에 승승장구하여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문제는 그놈의 인기예요. 인기가 없어야 되는데 조금씩 사울의 처음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건이 그 잘못된의 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리고 사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말렉을 진멸했겠죠. 그런데 다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처음보다 나중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처음이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의 선택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이 잘못되어 있는 처음보다 나중에 나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나중이 처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신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처음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가 15장 17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처음에 베냐민 지파의 작은 사람 사울은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나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크게 감동시켜 주셔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백성들도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인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가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갔던 현상의 시작이 사무엘상 15장 12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으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는지라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해서 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전쟁은 처음부터 이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왕은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고 가르치고 그것을 나름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끔 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은 가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나로부터 말미암았다 라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는 누가 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전쟁에서의 승리는 우리 왕 사울이 했구나. 하나님을 지우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범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지우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입장,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상 15장 1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 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의 이 행동을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후회가 될 만큼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그 구원을 우리는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로 주신 구원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 감사함이 너무 커서 희생하고 섬기며 살겠다고 작정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정말 인생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놀랍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내 안에 많은 것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아닌 나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은 아니었습니까?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의 기념비는 생각보다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책이 좀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자란 지식은 이 채워진 책이 다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 책을 통해 지식이 어떠한 굉장히 큰 줄 착각하게 되는 그런 나름의 기념비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의 직분이 자기 기념비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 헌신했더니 이런 직분을 얻었구나. 내가 수고하고 놀고 애썼더니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되었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의 말씀을 따랐더니 나에게 이 큰 풍요로운 삶이 허락되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그 내 마음의 기념비, 우리에겐 없을까요? 여러분, 처음 마음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내 수고와 애씀과 나의 어떠함으로 채웠다면 여러분의 마음엔 그 기념비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럼 처음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마음을 주셨던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났던 복음을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열정,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십자가 내 마음의 심 깊은 곳에 주인으로 자리 잡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계속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처음보다 나중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좋지 않은 인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념비로 내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처음 마음을 간직하며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나중이 처음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 왕이 오늘 본문 구절이 그랬잖아요. 승리했는데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죠?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기양양했던 그를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하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울을 딱 사무엘이 온 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이 놀라운 전리품과 승리를 쟁취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1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알겠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사울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사울이 불편한 겁니다. 이러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하는 변명이 뭐예요? 20절과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실로 청종하였다. 진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이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한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내 탓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념비를 세운 사울이 진짜 백성들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울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까웠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요. 승리하죠. 전리품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한 그 자신의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어야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다 진멸하고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으면 왕으로서 자기의 체면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 없애버리기엔 너무 좋아요. 그러니 자기 안에 명분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걸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게 청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자기의 명분을 따라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상식적인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죄악된 인간이 죄를 간직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의식으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셨죠. 제사를 통해 죄 많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겁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해서 너희들 대신 나한테 그걸 가져와 해서 좋은 걸 갖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제사예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자리죠. 그러니 그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제사가 생기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까? 죄 때문 아니에요? 죄는 뭐가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걸 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를 지낼 거냐 순종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사를 드릴 이유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제사 지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내게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앗아가시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 내려놓고 넌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네 청춘을 다 바쳐서 나를 따르라. 그렇다고 나의 청춘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고 부족함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청춘이 필요해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살려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들마저 아끼신 그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그게 필요하셔서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그에 합당한 능력도 사랑도 충분한 환경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산, 건강, 생명, 젊음, 친구, 부모, 자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나와 상의 없이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겠느냐? 너의 가장 귀한 걸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왜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바라셨을까요? 왜 그런 순종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이유는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게 되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순종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 마음을 중심을 들여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